안녕하세요. 호령소리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음 네.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제가 제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렇고 사실 제가 계속 무언가를 말씀드린다는 게 좀 오만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지혜가 있거나 성숙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나누는 메신저일 뿐이고, 이러한 꿈들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저 저 또한 이제 분별해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도 그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고 그냥 분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꿈들을 요즘 이제 전쟁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으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네,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전에 주신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엄마처럼 보이는 여성이 죽어 있었고, 여성이 이제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이가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의 엄마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꿈이었고, 어 거기 이제 많은 남성들이 이제 위에 있었고요. 꿈에 깨고서는 이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 죄 없는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 어 민간인들이 많이 이제 희생되고 참혹한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사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이것이 이제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우리가 당연히 염두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꿈만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채널도 구독하고 있는데, 이제 꿈을 나눠주시는 분들 중에 핵 폭발 관련 꿈을 꾸시는 분도 계셨고, 사실 이렇게 사실 진짜 이것이 이렇게 가까웠다고 솔직히 제가 자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꿈을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이게 언제일까? 근데 일단 제가 받았던 꿈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받았던 꿈이고요. 이 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관한 꿈들이 꿈에서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이렇게 책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한국 전쟁 이렇게 써 있었고, 그것이 4월쯤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꿈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 전쟁이 정말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고, 이 전쟁이 퍼져 나간다면 이것이 한국 전쟁까지 사실 이 세계 대전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을 제가 딱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 우리는 정말 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다시 사실 더 주님을 찾는 것이 간절해졌어요. 이러한 저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렇게까지도 주님을 찾지 않다가 이렇게 뭔가 사건이 꼭 터져야만 나는 주님을 막 붙잡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도,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 생활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환란이 닥칠지, 앞으로의 날들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고, 또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환란과 어려움들, 전쟁, 이런 두려움을 주는 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붙잡고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지 않으면, 네, 이 모든 환란 가운데서 사실 굉장히 힘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곧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곧 오실 것 같다. 늘 우리가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던 우리는 항상 같은,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항상 주님께 더욱 정말 달라붙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고, 이러하게 매일매일 회개하며 정말 거룩한 생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너무 많이 흔들렸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꿈에서도 넌 잘하다가 왜 그렇게 끝에 그러냐라는 훈계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 생활에 힘듦이 있었어요. 이것을 뭐 핑계겠지만 생활에 어떤 힘든 일이 자꾸 생긴다거나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나 사람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억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또 영적 싸움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쵸.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찾을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뭔가 전쟁이 났을 때나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결국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은 믿지 않을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작 두려움이 가득했던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게 내버려 두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길가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를 어찌 내버려 두시고 버리실까요?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진정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깨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또한 정말 말하기 부끄럽고 저 또한 뭐 매일매일
같은 믿음도 아니고 하지만 더욱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이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지금 짓는 죄로 나 정말 이걸 계속 지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걸 지금 끊어내야지 하는 좀 굳건한 좀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죄에 계속 머무르지 마시고 똑같은 죄에 계속 짓는 죄는요. 정말 단호한 의지로 끊어내시고 마음가짐도 중요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내가 절대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족하거나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너무 또 침울해 계시지 마시고 굳건한 의지로 다음부터는 절대 같은 것을 하지 않겠노라 라고 정말 다짐하시고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군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치열한 시대에서 군사로 살고 있습니다. 군사로. 우리가 그만큼 군사로서 군사의 정신으로 단호하게 또 강하게 굳건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고 또 강하게 결단하시고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님의 사랑 아래 여러분들께서 또 평강 가득 평안함 속에 머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네,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잘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서 하루하루 깨어서 준비하시고 깨어 계시길 정말 기도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기도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불안함과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본분에 맞게. 학생이면 학생의 공부가 있고 회사원이면 또 회사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부이시면 또 주부 일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본분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때가 얼마나 급박한지 압니다. 그렇죠. 주변에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아직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저에게도 말씀하셨었어요.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생명조차, 그 사람의 모든 생각들조차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께만 매달려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께만 매달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힘이 없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거든요. 겁을 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붙어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될 것이고 어디서든 우리는 정말 보호받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많이 회개합니다. 제가 되게 많이 겁을 냈던 것 같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영혼을 정말 보존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여러분께서도 꼭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 뉴스 보고 또 마음이 심란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더욱 깨어있으라는 신호로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많이 중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선이 앞두고 있죠. 사실 대선이 뭐가 중요한가? 전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때가 임박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선에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올바르고 선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해요. 사실 저는 후보들 그 두 후보가 있죠. 가장 지금 두 후보가 가장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해서 또 꿈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정말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꿈을 받은 게 있는데 저 되게 조심스럽긴 하네요. 누굴 제가 뽑으라고 하는 말이 될까 봐.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셔서 꼭 진짜 여러분들의 신념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정말 잘 분별하셔서 뽑으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이 대선을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들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내시고 계시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백신을 뭐 구별하고 이 세대로 분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어 모든 심판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환란들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더욱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이 기도하고 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말씀으로 또 이겨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뭐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가능할 것이라는 그 믿음 긍정적인 생각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강한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머무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사실 두려울 건 없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저런 일 생길까 두렵지만 주님께서는 저는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휴거 신부들을 먼저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깨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환란 비전도 많이 봤지만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하고 그냥 온 세상이 불과 물로 심판이 되고 희생도 떨어지고 전쟁도 나는 건 당연하고요. 전쟁 나기 전에 오실지 바로 직전에 오실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전쟁도 나지만 네. 그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서 정말 들림 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단지 휴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심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정말 우리들을 정말 먼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감사함을 갖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더욱 예수님 안에 머물고 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들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까운 분한테 뭐 요즘에 있었던 이 일은 뭐 가까운 뭐 가족에게 뭐 이렇게 이간질 아닌 얘기들 그러니까 저에 대한 뭔가 제가 이단이다 뭐 휴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가까운 가족에게.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계속 있었던 일인데 난감한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말하고 이래서 뭐 제가 뭐 대단하게 욕을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속상한 개인적으로는 조금 속상한 일도 있었고 뭐 가족 간의 관계도 갑자기 뭐 안 좋아지거나 어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냥 어 사실 뭐 저도 기분이 뭐 딱히 좋진 않았지만 네 그냥 오늘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사실 뭐 누굴 미워하고 뭐고 이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누가 나를 욕하건 나를 괴롭히건 다 의미가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안에 더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잠깐 잊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시고 또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들과 분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시면서 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실 이 세대를 분별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결국에 진짜 그들의 영혼이 정말 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뭐 환난 남겨지건 안 남겨지건 꼭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저는 아직 있거든요. 어 네. 정말 대환란 속에서 사실 막 훈련을 받
받고 이제 천국에 가는 영혼도 있겠지만 그 짐승의 표를 결국에 받고 자유의지를 잃고 지옥에 가는 영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또 중보로 또 용서와 중보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저도 아는 분 중에 한 분이랑 딱 그 얘기를 해요. 깨어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니? 우리가 그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예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 보호 아래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길, 또 여러분들 곁에 또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주님의 보호 아래 항상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재 안에 머무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